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범죄, 실패, 어둠, 재앙,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37장 맨 마지막에는 뼈다귀의 환상,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뒤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 내용의 회복이고요, 성전 기물, 모형 회복되는 것이고, 유월절, 번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무릎에 허리에 차지 못할 만큼, 그게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8장까지가 끝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이에 띄워놓은 38장과 39장이 있습니다. 요건 약간 특이한 경우가 삽입이 되었어요. 에스겔은 1차 바벨론 포로기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가에서 하나님께 사명받고 소명받아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약 한 10년 정도의 사역에 있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요 38장과 39장에는 특이한 게 나와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마곡 지역에 있는 곡. 이거 성경 어디 나오죠 또? 어디 나오죠? 성경 곡과 마곡 어디 나오죠?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곡과 마곡, 마곡이란 지역, 서울 마곡동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곡의 곡이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왕인지가 안 나옵니다. 하고 모든 신학자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악한 자, 악한 나라, 악한 정권, 악한 권력자, 더 나가서 음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마곡에 있는 곡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단에 대해서, 천년왕국 사단에 대해서 그때 그거 말하면서 곡과 마곡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38장과 39장에 곡과 마곡이 특이하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은 영적인 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전쟁 잘못돼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노예되고 끌려간 게 아니고, 성도는 영적인 사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영적 싸움에 응답받고 여기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승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 그냥 역사책이 아닙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나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비가 안 와서 가뭄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군과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성도가 왜 힘이 없을까요? 헌금도 하고 교회도 가고 집사고 장로고 예배도 다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수일도 나가고 철예배 다 나가는데 왜 성도가 힘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지금 전 세계 교회와 목사들과 신학교 학장님들과 각 교단 총회장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자꾸 서구 유럽 교회와 같이 교회가 비어나가고 후대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가 고령화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팔려나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뭐 저에게 물어보게 하겠습니까? 이 부족한 저에게 혹시 누군가가, 친구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 말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니까 영적 사실의 무지예요. 지금 성도들이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신학도 막 공부하고 무슨 뭐 바이블 뭐 연구원도 있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영적인 것이 너무 빈약해. 거라사 광인 이야기 아십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문제인지. 내 남편, 내 오빠, 내 형, 내 동생이 어느 순간 문제 온 겁니다. 막 소리 지르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 역사예요. 귀신 역사고. 여기 된 해답이 없고 이유를 모르니 답이 없고 그러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못 살겠는데 하니까 무덤에다가 묶어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땅은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원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약간만 도와주면 그 노인받는데, 누군가가 약간만 힘을 주면 살아나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동생이고 아버지면 뭐합니까? 답이 없는데 하니까 방법이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묶어놓는 거예요. 쇠사슬로 해가지고 무덤사에다가 쿡 집어놓은 겁니다. 그럼 그 인생은 또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영적으로는 죄악과 불신앙과 사단에게 잡혀있고 인생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가족마다 포기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해답 가진 예수 하나 만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사단마귀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영적인 힘이 없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도가 힘이 없는가? 왜 성도가 나약해지는가? 왜 성도가 방황하는가? 영적인 사실에 너무 무지해요. 하다 보니까 관념적인 신앙이 싹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성경 보면 뭐 사단, 마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잘 믿어지지는 않아. 그냥 뭐 그래 있습니다. 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 해가지고. 왜냐?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 나는 그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또 목사가 또 뭐 수준 낮게 뭐 사단 마귀 말하면 막 수준 낮아 보이고. 그 수준 낮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준 낮다는 얘기입니까? 곡과 마곡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이스라엘 포로 역사에 곡과 마곡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 뭐 그래 그런 거 있어 그냥 아이 뭐 그냥 있는 거야. 별로 안 중요해. 남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알았습니다. 옛 원수 마귀가 그 원죄 가운데 역사했던 창세기 3장의 그거거든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누가 이기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당할 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종교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아는 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성도가 힘이 없냐? 영적으로 너무 관념적이.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묶어놓고 그거밖에는 못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더 나가서 이성적인 신앙을 찾습니다. 이성적으로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은 거부한다. 실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이 부활이 무슨 부활이야. 부활 그냥 너무나 예수님 보고 싶은 나무지. 비슷한 사람 지나갔는데 아니야 동네 옆집 아저씨였어. 그 예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이 자꾸 예수 부활을 왜 얘기해. 그냥 예수라는 분의 좋은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남에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 얘기지. 무슨 부활 얘기하고 무슨 사실적인 복음 얘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야. 어제 가다 보니까 막 아침에 눈곱 끼고 막 눈도 뻑뻑뻑뻑하고 막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갔어.
그 앞에 비 와가지고 물을 잇는데 그게 지나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성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맞춰요. 그러면 그 학문을 들은 성도의 마음은 살아나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 마귀 사단 아예 그냥 성경 안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님의 나라 임하고 그거는 애기들이 크리스마스 때 양말 걸어놓고 산타 할아버지 와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라고 신학자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오광남 교수님께서. 예수는 없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이야기, 예수의 부활, 생명 역사 다 거부할 겁니까? 오광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자네가 말한 그거는 크리스마스 때 아기들이 그 양말 걸어놓고 산타 할아버지 오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 저를 비웃더라고요. 이제 그런 성향의 학술 대회 제가 가서 질문한 겁니다.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신학대학 1학년 때는 목사신앙, 2학년 때는 장로신앙, 3학년 때는 성도신앙, 4학년 때는 불신자 된다고 합니다.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없이 성경을 이해하면 이상해요. 성경도 많이 알고 내가 충성도 하는데 뭔가가 만족이 안 돼. 내 영이 자꾸 쪼그라들어.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인간의 학문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면 내게 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성도에게 위기 옵니다. 내가 그동안 성경 읽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떠나갑니다. 포기합니다. 나도 한때 교회 전도사였고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다 부질없어 라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 예수가 살아계시고 성령 역사가 임하고 하늘에 천사가 있고 악령이 있고 사단이 있는데 그걸 왜 없다고 합니까? 그 역사가 지옥 권세, 죽음 권세, 마귀 권세를 붙들고 역사하고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고 어떤 이는 심각한 마음의 문제, 상처를 눌리게 하는데 어떤 이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몇 대를 걸쳐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 되게 하는데 왜 그걸 없다고 합니까? 세상 불신자가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합니다. 왜 교회에서 왜 성도가 없다고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공부는 많이 하지만 현장을 나가봐야 돼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무속인들만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한번. 어떤 분 전에 그래요. 전사님이시죠? 딱 알더라고요.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해요. 한 1시간 들었어요. 내가 들어봐도 파란만장한 인생 같아. 이거는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얘기 딱 저한테 하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전사님이 저 같으면 신 안 받겠습니까? 내가 그냥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거 몰라 그런지 압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그런 거 있지도 않은 거 귀신 그런 얘기 한다고 그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단과 마귀 역사를 이겼고 죄악과 저주자를 이겼고 불신앙을 이겼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단 많이 들어야 믿음 좋아진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적인 주의 성령의 역사, 사실적인 영의 역사, 살아있는 주의 복음의 역사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과 마곡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이 에스겔서 이 중심에 38장과 39절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약간 추상적이고 잘 모르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곡과 마곡,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의 모임, 악한 자들의 가장 힘있는 왕, 곡이라고 하는 왕. 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때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문제의 실패는, 저 전쟁 나고 끌려가고 한 문제는 영적인 실패라는 겁니다. 영적인 실패. 왕 잘못하고 정치 잘못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성전까지 무너지게 되어진 이런 실패가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땅이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실패할 때 그냥 뭐 누가 실수하고 문제 온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재앙이 진노가 임하는데 그건 분명히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갖다가 네가 뭐 실수해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문제는 영적으로 위기가 왔고 영적으로 실패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곡과 마곡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영적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민족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영적인 재앙과 죄악의 권세자 곡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역사를 이기고 여기서 백성들이 노임받고 죄악에서 사함받고 나올 수 있게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까? 세 번째, 곡과 마곡의 의미는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을 말하기도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영들에 대한 곡과 마곡과의 싸움. 마곡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절대 권위를 가진 권세자, 사단, 악한 영과의 싸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운동하면서 느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전도운동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역사, 그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취하고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고, 우린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그냥 좋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좀 자주 잘 되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뭐 때가 되면 뭐 좀 어느 순간 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뭐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고 뭐 천국 가면 좋고, 너무 이렇게 막 얼버무리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얼마나 사실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도 현장 나가 보십시오. 한번 만나 보십시오. 70인을 주님 보냈습니다. 그들이 아는 지역 다 갔어요. 가까운 지역에 70인 갔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만큼 느낀 겁니다. 이 진짜 사단 역사, 이 재앙 역사 어마어마하네. 그때 발견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의 이름의 비밀. 그 예수 이름이 평상시에는 뭐 그냥 예수 뭐 좋고 뭐 했는데 그 현장 가보니까 예수밖에 안 묻는 거예요. 예수. 성경 표현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 사단 얘기 들어야 기뻐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런 거 확인할 때 우린 충격받아요. 어쩌면 기뻐져요. 주여. 성경 말씀 너무 정확합니다. 어쩜 그렇게 흑암과 재앙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습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니까 일부 단체, 일부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를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 이런 식으로. 인생 연소가 120살인데 100살 먹고 죽으면 20년은 귀신 된다. 뭐 하여튼 막 귀신론이라고 하죠.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무슨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얘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단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죄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원죄 사건에. 창세기는 성경은 1장과 2장이면 끝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드시고 영적으로 지음받고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 인간 보시고 기뻤고 행복하였다. 끝. 근데 왜 이 큰 게 나오게 되었냐?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이 나오게 되어져요. 사건의 핵심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 지을 의지를 가졌어요. 죄 지을 마음을 먹은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인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사단에게 온팍 매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통틀어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이 문제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살다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 어느 순간 뭐 나쁜 짓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까지 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에 대한 이해한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무너지고 갈급하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지면 인간은 방황합니다. 사단의 농간에 빠지면 인간은 방황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성경 그걸 말합니다. 우상 역사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돼가지고 나 말고 저거 좋아하네, 너 미워, 그게 아닙니다. 사단 역사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인간은 무너지는 겁니다. 고통이 와요. 어떤 이는 인생의 고통, 삶의 고통, 어떤 이는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어떤 이는 영적인 고통, 종교의 고통, 막 방황하고 무너지고 여기서 막 몸부림도 치고 살아보려고 하고 막 방종도 하고 방황도 해보고 막 마약 같은 것도 먹어보고 어느 순간 막 자살도 하고. 왜냐?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방황하는 증거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목사님, 사람이 가다가 다치면 다 사단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 다칠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상한 재앙이, 이상한 흑암 역사가 끊임없이 임해. 우리 집안에 우상 통하여 이상한 재앙이 끊임없이 임해. 우리 할아버지가 무당인데 우리 아버지가 무당되고 나도 무당돼야 돼. 이런 문제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 좋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의 시작이 뭔지가 알아져야 되고 그 역사가 뭔지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여줘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없이 방황하는 중에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사단의 역사가 저런 식으로 임하여서 저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단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단의 계획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결국 저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저 사람을 실패케 하고 저 사람을 방황하게 해서 절대 복음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저 사람 인생이 영원히 지옥까지 가게 하는 게 사단의 소원이구나. 저 영적인 영향력 가운데 가정과 가문과 후대도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구나.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단이 이해되면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존재입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도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단의 역사가, 이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가, 이스라엘 실패하는 가운데 고기라고 하는 왕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적 실체예요. 이것은 사단의 실체이고. 주님께서 3년간 뭐 보여주셨습니까? 나 능력 많아, 나 병 잘 고쳐, 나 예수야, 이겁니까?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어쩐 걸 이렇게 병든 자, 가난한 자, 무너진 자, 실패한 자 맞는지,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 맞는지 주님 보여준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그 문제가 사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뭐 그러겠지, 뭐 주님 부활했겠지, 뭐 사단 뭐 있다더라, 이러면 성도가 힘이 없어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증인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 신학교 때는 그런 걸 안 배웁니다. 근데 이제 무속인 전도하러 간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공원이었어요. 공원. 애들이 한 10대 명 있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공이 하나 있어요. 얘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욕심내가지고 공 차주고 노는 겁니다. 야 아저씨랑 이 공 차자. 애들이 막 좋아하죠. 막 내가 잘 차고. 유치원생 못 이기겠습니까? 제가 막 했죠. 야 잠깐 쉬자, 다 일로 와봐, 아저씨가 재밌는 얘기 줄게 하고 제가 이제 전도할 욕심에 예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얘들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없으면 문제가 와. 하여튼 뭔 얘기 하는데 애 하나가 뒤로 팍 넘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공원이었어요. 그 애들 놀이터 모래였죠. 뒤로 이리 넘어가는 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를 딱 세웠죠. 일어나봐. 너 왜 그래? 했더니 세우니까 또 옆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애가 문어같이 됐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 이거 일났네. 전도하다가 애가 이럴 됐으니. 그러니까 막 애들 다 웅성웅성하고 애가 뭐 더워서 탈진한 줄 알고 돈을 줘가지고 가서 뭐 좀 마실 거 사오라고 했어요. 빨리 가서. 그러니까 얘 친구가 사온다는 게 그 짜먹는 얼음 나오는 거 폴라포 있죠. 이걸 사온 겁니다. 얼른 까가지고 이제 손에 줘서 줬죠. 애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애가 완전 힘이 쫙 빠져버린 거 있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상하다. 이게 뭔 문제지? 하고 주위를 싹 봤더니 무단 깃발이 쫙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아빠나 엄마가 무속인 아니냐? 하니까 얘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혹시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 향초, 뭐 인형 같은 거 있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사과, 배 같은 거 이렇게 있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이게 있는 거구나. 이게 뭔가 역사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물어봤죠. 아빠냐 엄마냐 하니까 아빠 간다는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너 아빠 말고 위에 또 있지? 할아버지나 할머니 하니까 할아버지 간다는 거예요. 이야, 그땐 전 진짜 충격이었어요. 진짜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진짜 이 사단 역사, 귀신 역사가 있는 거구나.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 만약에 내가 오늘 얘한테 복음을 얘기 안 해주면 얘 할아버지, 아버지 다음에 얘한테 그 역사가 갈 것 같아. 마음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막 청년 때고 전도사 때인데 내가 너 일로 와봐. 나머지 니 다 가. 가게 한 다음에 이제 붙잡아 놓고 아저씨 말 잘 들어. 너 나중에 혹시 네가 어려운 문제가 올 거야. 그때 아저씨 말 기억해야 돼. 왜냐니까 여기가 아니었고 안양에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귀에 대고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나 같아봐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돼요. 그렇게 다 하고 영접하겠냐니까 끄덕이는 거예요. 따라서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이런 문제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 되자, 믿자 하니까 하더라고요. 다 기도하고 너 그 예수님 어디 계신 것 같으니까 마음에 있다라고.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혹시 나중에 너한테 이상한 기운이나 뭐가 오든 아저씨한테 아니 너 꼭 교회 가야 돼 하고 너 꼭 교회 가야 돼. 이제 다미 지역 갔으니까 하고 좋다. 네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자. 야, 제가 이제 용감해진 거예요. 이제 골목을 가는데 골목 오는데 그 약간 장애에 있는 자녀를 어떤 아버지가 안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치유해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제가 속으로 당신 자녀가 더 큰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갔죠. 단층 집이고 앞에 평상이 있는데 여기 한 10명 정도가 앉아 있어요. 점 보겠다고. 자기 아빠는 여기서 점하고 있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했어요. 너 나중에 혹시 이상한 기운이 오고 나오면은 마음에 있는 예수님 꼭 기억해야 돼. 제가 유초동부 담당하고 막 전도운동 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모든 애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한 100명이면 한 대여섯 건은 그런 게 나와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단의 역사로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착하고 도와주고 성 현장에 있는 하나님 없는 무너진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체험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무너진 사람을 체험해보고, 야, 흑암 역사 온 땅의 만민에게만 사단의 역사가 뭐구나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악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절감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성도들의 문제가 이런 것을 못 본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냥 관념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냥 예배하고 착하고 그냥 뭐 경건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우리 영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오늘 본문 곡과 마곡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 영적인 거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 뭐 해야 되냐?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확신입니다. 이 38장과 3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38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사단은 세상에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 와서 이스라엘을 막 뒤집어내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다 무너지게 하고 뭐 병들게 하고 전염병 나게 하고 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하고, 이 사단 역사가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 사단 역사는 세상에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강한 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4절 16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지만 사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저 곡을 통하여, 곡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서 침범해 하는 게 아니고 아가리를 꿰서 야 사단 아가리 딱 깬 다음에 네 해봐. 어떤 의미죠? 사단 하나님 앞에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힘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부담 갖추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과 사단을 대등하게 두지도 마십시오. 그럴 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서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악령 사용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 가운데 사단도 역사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사단 작품이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단을 너무 강하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두렵게 보지 마십시오. 이미 힘없는 존재,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진 존재, 단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존재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막 불을, 지진을, 전염병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일으키고 무너지게 하고.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38장과 39장에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곡 사단의 나라 왕국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39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을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다. 결국 하나님은요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준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미약한 존재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곡왕을 쳐서 엎드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과도 하지 마시고 너무 크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존재하는구나. 창세기 3장부터 존재해서 지금도 우상 가운데 이런 재앙으로 역사하고 결국 원하는 것은 무너지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세상에서 난 힘이 있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아무 능력이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다 쳐서 없애버리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그래, 성도는 절대. 결론입니다. 성도는 영적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있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자, 불신앙 가운데 역사는 흑암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 예수 그리스도 확전하면 됩니다. 사단 나가라 들어가라 땡기고 침 바르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욕하는 겁니다. 욥이 사단 어떻게 얘기했죠? 일로 와 팍 찌르고 네 눈가에 사단 팍 찌르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욥 그 신경 안 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알고 예수님으로 뜨거워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 인생을 평생 사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고 이 마지막 때 영적인 걸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거 알리고 이거 증거하는 참복음 가진 전도자 인생이 되어져서 저 사단의 역사, 분명 존재한 사단의 역사 온전히 밝히고 이기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이끄는 자가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성경의 사실이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